아침 단상 277호 정옥성 목사. 스텐버그라는 독일의 평범한 화가가 있었습니다. 그는 교회는 다녔지만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. 그 당시 화가들은 정기적으로 성화를 한 장씩 그리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그려 화실 한편에 두었습니다. 길을 가던 스텐버그는 아리따운 집시 아가씨를 보고 그녀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. 그림이 완성된 후 그녀가 한쪽 구석에 세워진 스텐버그 성화를 보며 물었습니다.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저토록 처참히 못 박힌 저분은 큰 죄를 지은 모양이죠. 저렇게 혹독한 형벌을 받고 있으니 말이에요. 스텐버그는 교회에서 들은 대로 설명했습니다. 아닙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요. 의로운 사람입니다만 다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. 그러자 집시 아가씨가 이렇게 물었습니다. 선생님, 그러면 내 죄를 위해서도 저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나요? 예, 그렇죠. 그러면 선생님 죄도 저분이 담당하셨나요? 예, 그렇습니다. 아, 참 고마운 분이군요.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. 저분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? 가까운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믿으세요.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실을 떠났습니다. 그녀가 돌아간 후부터 스텐버그는 머릿속에서 그 여인의 질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저분이 하나님의 죄를,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이셨나요?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 말에 괴로워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. 그날 밤 그는 자신이 그린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림 밑에 이런 문장을 써놓았습니다.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. 그의 그림은 한 미술관에 걸리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진젤돌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미술관에 우연히 들렸다가 스텐버그 그림 앞에서 감전된 듯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. 특히 그림 밑에 쓰여진 구절이 그의 심장에 비수같이 꽂혔습니다.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의 무릎을 꿇었습니다. 진젤돌프 백작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. 많은 재산을 처분하여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선교단체에 헌금을 하고 그 자신도 선교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. 모라비안 형제단은 그 돈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그들 중 2명의 선교사가 아메리카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. 울부짖으며 엄습한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배 가판에 앉아 평안한 얼굴로 손을 붙잡고 찬송을 드렸습니다. 그 모습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감리교회 존 웨슬레 목사였습니다. 그리고 그는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모습에 찔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되고 그
그도 역시 전 영국을 돌아다니며 영국의 부패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웨슬레가 주도하는 부운동의 영향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.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. 한 집시 아가씨의 감격의 눈물이 화가 스턴벅을 변화시켰고, 스턴벅의 회개를 통해 진저돌프 백작이 변화되었으며, 진저돌프 백작이 변화되자 모라비안 형제단이 새롭게 되었고, 결국 모라비안 선교사들을 통해 웨슬레가 변화되었고, 웨슬레의 변화를 통해 전 영국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. 기독교 역사는 회심한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. 문득 이런 글귀 하나가 생각났습니다. 사람들은 사과 속에 씨는 셀 수 있지만 씨 속에 사과는 셀 수 없다는 말입니다.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파장을 가져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. 한 사람의 변화,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. 광수 생각으로 유명한 박광수 씨가 적은 서툰 사람들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. 제목은 사랑, 그 미친 짓입니다. 사랑에 빠지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. 하지만 그 반대로 나쁜 것도 많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. 맞습니다. 사랑에 빠지면 내 의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. 사랑하는 이 앞에서는 내 의지는 없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의 의지가 나를 지배합니다.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. 각종 신기록을 기록하며 부산교도소 탈옥 후 907일 만에 검거된 신창원의 이야기를 엮은 엄상익 변호사의 책 신창원 907일의 고백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. 하지만 5학년 때 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 하러 갖고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습니다 라고 신창원이 고백합니다. 머리 좋고 신체 건강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신창원이 바른 길로 갔더라면 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. 아이는 대우한 대로 성장한다는 말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. 악마가 악마를 만든다는 말에도 공감합니다. 또한 불이 불을 붙입니다. 변화된 한 사람이 만나는 이들을 변화로 이끌어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이 주일 아침에 꿈꿔 봅니다.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귀한 말씀 정옥성 목사님 감사합니다.